오늘은 열등감을 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사모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이 끝나서 나오는 길이었다. 외제 승용차가 미끄러지듯이 정문 입구로 들어왔고 안면이 있는 사모님이 마치 대기업체의 회장처럼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나는 버스와 전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기도도 안 되고 속만 상했다. 열심히 사역하는 남편의 설교에 괜한 트집을 잡고 교인들을 원망했고 아이들을 닥달했다. 며칠 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강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날은 더 마음이 상했다. 강사가 말하는 가정생활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이야기였다. 대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안다. 하지만 나와 같은 목사 부부에게 대화할 시간이나 존재하나? 웃음? 그것이 좋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를까? 그러나 웃을 여유가 있나? 강의 내내 그 생각만 하고 돌아왔다. 쭉 내용이 전개되지만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열등감이라는 어떤 실체를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감추어 놓았던 그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힘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했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놀라운 일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인가 불이 붙어 있는 것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장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 과학 시간에, 옛날 자연 시간에 연소에 3요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연소의 3요소가 뭐죠? 다 배웠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안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3요소가 뭐냐? 그것이 타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가연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이 붙도록 착화점 이상의, 발화점 이상의 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세 번째는 산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가서 보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으나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가연제가 연소되지 않는 이상한 장면을,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상한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모세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지금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그러나 불이 나도록 할 수 있는 자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막 충성, 경례 붙이고 앞으로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탐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장면이 자신은 속상하고 싫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셔도 모세는 마음이 동한 모습이 아니자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네가 내려가서 나일강 물을 퍼서 땅바닥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되도록 내가 해볼게. 죽은 물을 내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되도록 해볼게. 이렇게 설득을 하셨지만
모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모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단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로서 앞에 서서 그들에게 연설도 하고 가르칠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옛날에도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지금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말도 느리게 하고 객관적으로 이 말을 훌륭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는 언변이 뛰어났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 참 기가 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가 꿈쩍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멘. 자, 이거 주님께 공손하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대드는 모습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브리핑하시고 사명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딴 데 가서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습,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모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자, 현대인들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이 열등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혹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혹 버려야 할 것을 던져버려라.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세가 열등감에 젖어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요구가 뭐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대화하기 전에도 그는 이미 열등감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 네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네. 여러분,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무너무 요긴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양을 칠 수 있었고 지팡이가 있어야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고 자신의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래서 40년간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지팡이,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40년간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뭐 던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잘 놓지 못하는 습관과 습성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일단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옛날에 내가 물질을 의지했지만 그 물질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신앙의 시작점이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했지만 신앙의 시작점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이제 놓고 새롭게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테스트 하실 때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놓을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놓고도 네가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꼬마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먹고 있으면 가끔씩 빼앗아 먹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한 입만 줘. 그러면 주는 아이들이 있고 주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주면 더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언제 줍니까? 그것을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나중에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자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제가 어릴 때 앨범에 지금 보면 서울의 외갓집에 있을 때 막 울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손에는 새우깡을 들고. 그놈의 새우깡이 뭐라고. 알고 봤더니 사촌 형들이 2명 있었는데 새우깡 나눠 먹으라고 했다고 그걸 싫어가지고 그걸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바보죠? 네,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은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놓아야 줄 것 아니야. 가르친단 말이죠. 네 손에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줄 수 있어? 그것을 놓을 때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도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힘도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물질도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자존심도 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이 뭐냐?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네가 의지하는 것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반대 이야기도 있겠죠. 네,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벗어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엉뚱한 상처들, 열등의식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학자인 이무석 교수님이 지은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죠.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능한 30대 사업가 여인이 한 명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무석 교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이상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체중도 빠지고 나중에는 혼자 걷지도 못할 만큼 몸이 완전하게 쇠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심한 우울증에도 빠져 있고, 근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이 방아쇠를 당겼던 것은 남편의 외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진심으로 자신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실수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00%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남편에 대한 증오는 가득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무석 교수와 상담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진짜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은 고년의 눈은 클 거야. 그거였다고 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고년의 눈은 클 거야 였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상상 때문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괴로웠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3살 어린 여동생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뭐든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부모들에게 이 동생은 칭찬을 잔뜩 받았습니다. 자신은 상대적으로 못났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공부도 못했고 자신은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여동생이 삼촌과 함께 재미있게 놀길래 삼촌 나도 삼촌과 같이 놀고 싶어 그렇게 했더니 삼촌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넌 재수 없어 저리 가 냉정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항상 여동생은 사랑받고 항상 자신은 소외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부인이
부인의 눈에 명확하게 들어온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3살을 어린 여동생의 눈이 너무너무 예뻤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예쁘고 눈이 쌍꺼풀이 딱 쪄있는 선명한 눈이었고 자신의 눈은 와이셔츠 단축구멍의 눈처럼 작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동생이 사랑받는 이유는 예쁜 눈을 가졌기 때문이고 내가 미움받는 이유는 내 눈이 너무 작고 못생겼기 때문이라는 생각 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항상 소중한 것들은 눈 큰 것들에 의하여서 다 빼앗기고 말았어. 나는 눈이 작으니까 사랑받을 수가 없다는 열등감이 이 부인에게 지배했던 것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능력이 있어서 아주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했고 부모님에게 집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예쁜 3살 어린 여동생이 박사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부를 다 시켜줄 만큼 돈을 대주는 가정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못났다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착한 여인으로 인정받았고 능력 있는 여인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충분히 서 있었지만 이 여인은 정작 작은 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자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여자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그 눈. 그래서 그 눈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과 만나기로 작정을 했지만 약속한 하루 전날 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의 눈이 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번마저 눈이 크면 자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도무지 그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라도 놓는 것으로부터 열등감이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 모세에게 첫 번째 내렸던 처방이 뭐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다고 생각했는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열등의식이든 못난 모습이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든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으로부터 열등감은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거룩한 건축이 있을 수 있죠. 좋은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있던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거룩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미 잡고 있는 그 무엇을 놓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놓을 것을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등감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등감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라. 다시 12절을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네가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그 위에 능력을 줄게. 네가 못났다고 하면 그 위에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네가 못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채우고도 남음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너의 인생 위에 은혜를 더하여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열등감을 뛰어넘게 내가 해줄게. 없는 것 있게 해줄게. 약한 것 강하게 해줄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열등감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이 다 불신앙이지는 않지만 열등감의 많은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 믿음의 부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열등감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능력이 더 크고 내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못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너는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울고 있는 그 열등감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면 그것은 다 해결되고도 남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등감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자.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 열등감의 아이콘 2명을 뽑으라면 남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죠. 여자 중에 한 명은 레아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는요 성경 연구하고 읽어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레아 불쌍하게 여겨보셨습니까? 레아 진짜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동생 라헬은요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얼마나 예뻤느냐? 야곱의 한눈에 반했습니다. 야곱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보자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흥분했느냐?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글쎄요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 하여튼 뭐 온몸에 막 호르몬 폭격을 맞았는지 그 당시에 우물물은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3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 옮기잖아요. 야곱 혼자. 누구 보고? 라헬을 보고. 얼마나 예뻤으면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그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그 무거운 돌을 혼자 힘으로 옮겨야 아유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오면 당신은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옮긴 것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렇게 예쁘고 유약한 남자에게 3배, 4배의 힘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 레아는 못생기고 안경도 없던 시절에 눈이 안 좋아서 항상 꺼부정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머리를 쭉 빼고 목을 빼고 세상을 쳐다보는 못생기고 눈도 좋지 않은, 그래서 선택해 주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던 여인이 레아였던 것이죠. 아빠가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를 보니까 가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엉뚱한 일이 있을까요? 진짜 엉뚱한 일을 아빠 라반이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네 동생, 예쁜 네 동생 라헬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게 너 이렇게 하다간 시집도 못 가. 너 못생기고 눈도 안 좋으니까 시집도 못 가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 말대꾸하지 말고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죠. 그 이야기가 뭐냐? 첫날 밤 결혼식하고 첫날 밤 들어갈 때 내가 라헬을 뺄 테니 그 자리에 깜깜해지면 네가 들어가서 야곱과 첫날 밤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여동생을 빼고 그냥 억지로 자신을 끼워 1+1입니까? 초코파이입니까? 요구르트입니까?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던 1+1 끼어 팔기, 그 대상이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열등감으로 비참한 인생이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레아가 훌륭한 게 어쨌든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해요. 못난 아빠의 말일지라도 순종을 하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날 아침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달콤해야 될 그 첫날 밤 그 아침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눈을 뜨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에요? 못생긴 레아예요?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낸 이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불을 집어던지고 베개를 집어던지고, 베개가 그 당시에는 나무 베개 아닙니까? 맞으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남들은 설레이고 기쁜 첫날 밤이 그녀에게는 소박이었고 첫날 아침이 저주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끼어 팔기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 그런데 이 열등감에 가득 차야 될 이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죠. 하나님이 불쌍한 레아를 굽어 살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심지어 강했던 이 레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아이가 축복의 상징이었는데요.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 아들을 엄마 4명이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 6명을 레아가 놓습니다. 직접.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1번, 2번, 3번, 4번, 7번, 8번 이름을 다 외우기 어려워가지고 누가 놓습니까? 레아가 놓습니다. 축복의 상징 레아를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전폭적인 지지는 누가 받았습니까? 라헬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받았고 예뻤고 유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았던 모든 사랑은 라헬이 받았습니다. 레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레아가 잘 됩니까? 라헬은요 평생 시기하고 삽니다. 그렇게 잘난 여인이 평생 시기하고 평생 미워하고 평생 질투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마저도 견디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잖아요. 벌써 둘 사이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 낳던 경쟁하다가 두 번째 아이를 놓다가 거기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고 원래는 베노니, 슬픔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남자의 그리고 사람의 집중적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레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았던 이 레아의 결론은 뭐죠? 첫 번째는요, 그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낳았던 유다로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냐? 레아였던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 진짜 부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자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가족묘가 있죠. 가족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할머니 돌아가시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묘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묘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고 그 묘지에 이삭과 리브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최종적으로 누가 묻히느냐?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람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단다. 근데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묻혀 있어요. 정실이죠 완전히.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야곱이죠, 야곱.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가족이 묻히고 진짜 부인이 묻혀야 될 막벨라 굴에 내 아내 레아가 묻혀 있고 그것을 내가 그곳에 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레아가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레아를 통하여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더불어 레아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진짜 부인이 레아였음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등감의 아이콘 모세와 열등감의 아이콘 레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열등감에 집중합니까?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무슨 교보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해병대가 등장했던데 내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드림업 퀴즈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했던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가 1,000,000원짜리 수표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기 그 당시에는 1,000,000원짜리 다 이렇게 인쇄해서 가지고 왔죠. 제가 인쇄해서 1,000,000원짜리 수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이건 1,000,000원짜리죠. 이거 가지고 1,000,000원치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000,000원짜리 수표가 구겨졌을지라도 구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겨진 수표 쫙 펴서 들고 가면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표를 발로 밟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발로 밟아서 발자국이 나 있는 그 수표를 들고 와서 1,000,000원짜리 물건 달라고 하면 물건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오늘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찢어져도 여러분 여기에 1,000,000원짜리 수표가 명확하다면 1,000,000원짜리 물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이 수표의 가치를 거두지 않는 한 수표의 가치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찌그러졌다고 문제 삼아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잠시 상처가 났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가치로 죽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끊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연약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빈들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빈손으로 서 있는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해가 떨어지는 저녁녘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등감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은혜,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가끔씩 나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질 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원히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김이 있고 찢김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본질적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오늘의 모세, 오늘의 레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열등감의 아이콘 모세와 레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아무리 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줘도, 객관적 데이터가 명백해도 나는 여전히 저물어가는 느낌과 빈손 그리고 빈들에 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등감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여인 레아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잘못은 없었지만 끼워 팔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이 레아, 비난과 수치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녀가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야곱은 그녀를 자신의 부인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날이 저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 서 있는 듯한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빈손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주님의 때고, 그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신다는 이 고귀한 약속을 모세와 레아를 통해서 오늘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좀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속에 남들이 모르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고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은혜 달라고 우리 1분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